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제가 미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찬일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없을 때도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상에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하느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직접 피시고 없는 분들은 미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자막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한마디로 딱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2절, 3절, 4절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왕이라는 단어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5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 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다는 것일까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그냥 지도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우리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제 백성들이 이런 식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국 왕의 대관식이 있었죠. 엄청 길어서 제가 다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보니까 거기도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서약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온 백성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자, 두 번째로 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왕 앞에서 무례한 행동하지 말고 왕에 대해서 악한 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왕에 대해서 악한 일을 계획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몇 없고 이제 상징적인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왕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죠. 4절에 이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왕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또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5절과 6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과 6절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때와 판단. 이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때와 판단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이 성경은 우리 한국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허성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여기에 세례라고 번역을 안 하고 침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분이 참 양심적으로 번역을 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안다. 참으로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으니 이는 사람의 악이 많기 때문이다. 이분은 때와 판단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때와 심판,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할 줄 안다 하는 것이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상반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5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왕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5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그렇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죠.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할 줄 안다 하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장래일에 대한 말씀이죠. 장래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래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8절 하반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악한 일을 하고 살아날 길도 없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이 그 악을 소유한 자들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대처할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이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2절부터 4절에서는 왕에 대한 말씀을 했고 5절과 6절에서는 때와 판단, 즉 때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장래일에 대한 말씀을 했죠.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입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정예배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서로 좀 나누고 대화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라 요즘 날씨는 참 좋은데 아침 시간에는 조금 춥더라고요. 이제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는 주일날 내일 모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